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은 우리 부흥회를 했고요. 지난 금요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다가 중간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느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받아서 질문을 했죠. 그럼 네 생각에는 율법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기록되어 있느냐? 물으니 이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 율법사가 이런 대답을 못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못해야 질문을 하는 건데 뻔히 알면서 질문을 했다는 것은 시험하려고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영생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은 누군지 유대인들이 다 아는데 그럼 이웃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웃이 누구냐?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28절 본문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이웃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이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제 이 내용은 너무 잘 아니까 제가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생략하고 자,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제사장과 여리고가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가 지나가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서 피하여 갑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곧 죽게 된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되니까 시신을 만져서는 부정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면 그 커뮤니티에서 7일간 격리하게 되니까 제사장과 레위는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하여 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이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돕다가 혹 그 시간을 지체하다가 그 사람을 돕다가 그곳에서 지체하다가 강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어떤 현실적인 이유, 첫 번째는 율법적인 이유, 두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나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것은 31절에 마침 이 타이밍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가 강도 만난 사람 곁을 그 근처로 지나가는데 그게 마침이라는 말, 타이밍 이것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사장과 레위를 그 타이밍,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보낸 것과 같은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마침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다.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보내서 그 사람을 돌보도록 했는데 이 두 사람은 그것을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율법적인 이유, 현실적인 이유로 이 제사장과 레위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그 장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나가도록 하셨는데도 그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무시하고 그 장소에서 자기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자.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가는 데는 마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나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낸 것이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의무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또 사마리아 사람과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100%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역사적으로 원수적인 관계고 서로 돌보아야 될 그런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민족적인 역사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같은 동족이고 우리 말로 같은 신앙인을 가진 사람이고 전부 다 동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침이라는 그 단어와 함께 반드시 제사장과 레위인을 돌보아 줘야 될 의무와 신앙적인 책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갔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그런 책임과 의무도 전혀 없이 그냥 그 시간에 그곳으로 지나갔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그 마음에 공감이 여기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고 이 사람을 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 때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좋은 성도는 누가 좋은 성도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뭐 좀 능력 있고 좀 리더십 있고 좀 똑똑하고, 물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고 그런 달란트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달란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줄 책무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내팽개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사람을 돌봅니다. 자,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대충 돌보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돌봅니다. 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걸 아낌없이 다 사용하고 짐승에 태워 거기 가서 돌보아 주니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가 말하면 숙소에 데리고 와서 그를 돌보아 줍니다. 이것만 해도, 이까지만 해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아마 이 여행자는 이틀 뒤에 다시 돌아올 요랑이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데나리온 2. 데나리온 2은 노동자 이틀 품삯이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 당신이 이 사람을 돌보아 줘라. 그러면 내가 데나리온 2를 주겠다. 거기에 해당하는 그 페이를 하고 내가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돌아올 요랑이 있습니다. 그 이틀 동안에 주막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줘라. 내가 데나리온 2를 주겠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최대한 돌보아 줘라. 돈 아끼지 말고 돌보아 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가족들도 이리 안 돌봅니다. 가족들도 왜 아파가지고 알았어. 자,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 이 정도로 끝나도 잘했다고 칭찬받는 이 시대인데,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 원수 관계입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같으면 일본 순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구만 해도 일본은 목숨 걸고 이겨야 되는데, 강도 만난 일본 사람 가다가 그렇지, 너희들이 우리나라 침략하고 너희들이 우리나라한테 나쁜 짓 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다 지나갈 건데, 이걸 마치 자기 부모 돌보듯이 자기 자녀 돌보듯이 처음 만난 원수적인 관계를 가진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자비고 사랑이고 공감이고 성도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 비유를 쭉 말하고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자, 그럼 누가 이웃이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자, 말합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이 율법사는 대답을 너무너무 잘해요. 꼬박꼬박 다 알고 있어요. 자, 누가 이웃이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 사람. 전통적으로는 누가 이웃입니까? 제사장과 레위가 이웃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이 관계에서 누가 이웃이냐라고 말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이 율법사의 입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이다. 자, 예수님께서 가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두 가지. 첫 번째, 이웃의 개념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전통적인 이웃은 뭡니까? 우리 집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사람. 그게 이웃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지리적 개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저 멀리 살아도 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게 이웃이다. 이게 이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말이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전 세계가 네트워킹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구석에 인터넷만 되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얘기 정도가 아니고 뭐 수십 명의 사람이 그 한 곳에 들어와서 다 동시에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국가 정상들, 장관들만 할 수 있는 특혜였습니다. 원거리 가상회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인 중요한 일이 터졌을 때 장관들끼리 대통령끼리 화상 털어놓고 회의하고, 이건 진짜 국가의 초인류급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를 터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줌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 사람을 한 화면에서 수십 명씩 와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는 진짜 이웃 개념이 지리적 개념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시대가 되었어요. 누가 이웃이냐? 내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오늘날 이 본문은 특별히 더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아직까지 전쟁이 덜 끝났습니다. 요즘 뭐 어제 언론을 보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30년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는 우리하고 아무런이 아니고 진짜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이고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그 지금 전쟁 하나가 터지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완전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뭐 가스값이 오르죠. 주식 사는 사람 주식 다 내려가죠. 삶이 막 그 지구상의 한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온 세계가 다 네트워킹이 돼서 다 연결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진짜 이웃이 지리적인 개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시대가 됐어요. 누가 이웃이냐? 누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웃이냐? 그에게 그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공감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2000년 전 이 말씀이 오늘날 전 세계가 진짜 하나로 된 이 시대에 지금 오늘날 이웃은 누구냐? 아이고 우리 집 옆집에 사는 사람요, 30년 같이 살아도 그 사람 얼굴 못 보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지금도 저 볼리비아에 있는 사람, 우리 전번에 오남 선교에 모였을 때 볼리비아 최상락 목사님 연결해서 그래서 우리 또 지금 볼리비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웃, 실제적으로 내 이웃에 있어도 30년 동안 얼굴 못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 비행기 타고 열 몇 시간을 가는 사람하고는 수시로 화면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 누가 이웃이에요? 지리적 개념으로 봐도 매일 만나는 사람이 이웃이죠. 진짜 이웃은 이제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요. 자,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은 자비를 베푼 사람처럼 하라. 그러니까 이웃,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말할 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너도 그럼 그 사람처럼 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론 너도 자비를 베풀라 그 말도 있지만 원래 질문은 이웃이 누굽니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면은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찾기 이전에 이 사람은 내 이웃, 이 사람은 내 이웃 아니야, 이 사람은 내 이웃, 그렇게 구별하기 전에 너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자, 가끔 우리 이런 사람 늘 남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남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 환경 탓 좋아하기, 그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 일이 안 되고 뭐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남 탓, 환경 탓, 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참 비천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결코 제가 늘 말씀하지만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참 남 탓, 환경 탓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 보면 왜 내겐 친구가 없어? 왜 내겐 이웃이 없어? 이런 사람이 늘 남 탓합니다. 그런 사람 가만히 보면요, 자기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친구가 안 되어줍니다. 자기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세상 말로 하면요, 밥 한 번 안 사요. 자기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안 되어줘요. 그러면서 늘 앉아서 왜 나는 친구가 없어? 왜 사람은 내한테 연락해서 밥 먹자고 말도 안 해? 왜 난 이웃이 없어? 전부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라. 네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고 네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면 모든 사람이 너의 친구요, 너의 이웃이다. 세상 말로 네가 먼저 밥 사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네게 밥 살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 이 이웃에 대한 이 개념에서 내 이웃이 될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까라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되어야지, 너 나한테 전화해,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이 이웃이 되어줘야 되거나 그걸 찾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상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왜 세상은 교회를 자꾸 욕해? 이거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 세상에게 나가고 우리가 그 세상에게 이웃과 친구가 되어주면은 이 세상은 교회를 절대로 욕하지 않죠.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래서 주변에 보는 모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원래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극보수자에는 밤새도록 기도해봐라, 영생이 보일 거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가 영생을 얻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이 누구냐? 너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게 영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8절부터 42절까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너무너무 마르다가 잘한 일이죠. 자, 여러분, 이 당시 지금도 저 중동 그쪽에서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겁니다. 지금도 중동 그쪽에는 이 문화가 많이 살아 있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거. 길 가는 사람은 요즘 미국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나그네, 그냥 영어로 말하면 스트레인저, 이상한 사람이 문을 놓고 하면은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라. 이상한 사람이 말을 걸면 절대로 대꾸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가르치는 교육에 의하면은 나그네를 대접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나그네는 언제나 의심의 대상이고 나그네는 언제나 스트레인저, 나그네는 언제나 신고 대상이지 영접할 대상이 아닌 게 지금 미국 교육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누구한테 가서 야,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거 뭐 어떻게 잘못하면은 경찰이 와서 막 이상한 질문을 할 정도까지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근본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가니까 나그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영접했어요.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로 신앙의 큰 덕목을 이룬 겁니다. 자,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마리아는 우리말로 하면 얌체입니다. 아니, 나그네가 왔는데 나그네를 대접해야지. 대접도 안 하고 나그네 발밑에 꽉 뭡니까? 낭창하게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40절,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언니인데 열받았습니다. 야, 지금 우리가 예수님 나그네로 오신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너 지금 하는 일이 뭐냐? 이 언니 하는 일이 안 보이니? 너 빨리 이리 와고 낭창하게 있지 말고. 자, 이걸 또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 발밑에는 그 마리아 빨리 나를 도와라고 좀 한 소리 해주세요. 그 말하고 똑같죠.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40절 다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여기서 분주하다는 말의 원뜻은 끌려다닌다는 말입니다. 이쪽 저쪽으로 끌려다닙니다. 어디에 끌려다닙니까? 지금 준비하는 일에 마르다는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해야 되니까. 자, 영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모든 마음의 중심이 자기 집에 찾아온 예수님에게 초점이었고 그 대접하는 일에 마음이 끌려다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한 이유, 찾아온 이유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일을 시키려고 찾아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시키려고 찾아온 게 아니죠.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영접한다고 그 일에 치여버렸습니다. 일에 치여버려가지고 일에 끌려다니고 그 마음에 일밖에 없습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예수님은 없습니다.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준비하는 일밖에 없죠. 자, 이게 가장 전형적으로 이게 어떤 사람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예수님은 없고 일만 있는 사람입니다. 자, 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A 교회는 모든 사람이 아무도 봉사 안 하고 와서 말씀만 듣고 그냥 집으로 가. B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서 말씀은 안 듣고 다 봉사만 하고 그냥 가. 일만 하고 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은 참 좀 얘가 좀 어폐가 있지만 그렇지만은 이야기 쉽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은 어느 쪽이 더 맞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자,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신앙의 가장 근본은 봉사도 좋고 섬김도 좋아요. 그건 필수적인 게 맞아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자의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거는 교회에 와서 세상처럼 봉사하는 것 똑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YMCA나 봉사센터에서 봉사하는 거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마음의 말씀과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그 봉사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뉴욕에도 많고 세상에 많습니다. 이웃을 돕는 여러 봉사 기관이 많습니다. 그 봉사 기관에 가서 봉사하는 것하고 일제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말씀이 없다면. 더 중요한, 지금 마르다가 그런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더 우선적인데 그거는 하나도 없고 열심히 일만 해. 30년 40년 다도 열심히 일하는 건 있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부족한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일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러나 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손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보다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일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라는 한 인물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예수라는 한 인물이 중심이에요. 이 예수라는 한 인물로 인하여서 봉사가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선교가 나오는 겁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바로 그런 케이스죠.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일에 끌려다니는 사람. 자,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마리아를 보니 속에 천불이 나죠.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넌 왜 안 하냐? 자,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르다가 다 잘못은 그거 아닙니다. 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런 목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아무 봉사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갈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그래도 그 정도 무식하게 이해하지는 않을 뿐이라고 제가 알아듣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봉사와 섬김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자, 이게 전형적으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위대한 랍비 스승이 집에 들어오면 그 제자들은 전부 다 스승의 발치에 다 앉아서 스승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마음속에 새깁니다. 요거는 전형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딱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마르다는 이게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야, 여자 주제에, 우리말로 하면 여자 주제, 이 당시는 그게 되니까 오늘날에 이런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자 주제에 네가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 자리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런 사람이 앉는 자리지 네가 왜 그 자리에 앉아? 너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 자리인데 네가 왜 건방지게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너 빨리 와서 내하고 일을 해야 돼. 이런 의미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자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최선 the best를 선택했다. 그래서 마리아 너 나쁜 여자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편을 차지하라. the best를 차지하라. 자,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가려면 마리아도 있어야 되고 마르다도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의 잘못은 무언가 하면은 the best, 가장 좋은 편이 있는데도 그 좋은 편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을 향한 일이 마음에 차버렸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도 어떤 사람은 이 사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해서 이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명예도 얻었고 그 지역에 존경도 얻었고 성공도 얻었고 출세도 얻었고 물질도 얻었습니다. 신분도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한 베스트인 예수님이 없다면 이 전부 다 마르다과입니다. 다른 것 좀 놓쳐도 그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있으면 마리아와 같은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마리아와 마리아를 완전 분리해서 이 사람은 좋은 편, 나쁜 편이 그렇게 좋은 편, 나쁜 편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라는 한 인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한 분,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부활하신 그 한 분에게 우리 신앙의 본질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봉사와 선교와 구제가 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빼고 다른 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마르다 너는 굳이 말하자면 너는 두 번째 차선을 선택했고 마리아는 최선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차선이
최선을 막습니다. 제일 나쁜 게 제일 좋은 걸 막고 방해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좋은 게 첫 번째로 좋은 것을 방해합니다. 나는 두 번째로 좋은데 만족해. 그게 첫 번째로 가는 데에 가장 교묘하게 우리 일을 막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두 번째 차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차선에 머물지 마라. 최선에 머물러라.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일로 마음에 채우지 마라. 더 먼저 채워야 될 것은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맛 좋은 식사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리아처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가지려고 이 집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42절 몇 가지라도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마르다를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는 나 안 할래요. 봉사 안 할래요. 그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는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동시문처럼 번져나가는 그런 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약간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자, 또 어떤 한 사건을 설명하는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하고 그 다음에 일을 굉장히 많이 설명합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변화산상에 갈 때도 기도하셨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거룩한 습관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왜 기도합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숙한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은 왜 숨을 쉽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대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야, 숨 쉬는 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숨 쉬는 게 당연하지. 거기에 무슨 숨을 쉬어서 산소가 어떻고 탄소가 어떻고 질소 그런 걸 따지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당연히 숨을 쉬는 겁니다. 성도는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따로 더 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강사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막 그런 거 말할 때 어떨 때는 야, 저런 설교가 성도들한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들이 부모고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여러분 아들 딸에게 하루에 매일 몇 번씩 야, 너 숨 쉬라 그렇게 말합니까? 말 안 하죠. 숨 쉬라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야, 너 숨 쉬라 그런 말 했습니까? 안 하죠. 한 번도 안 합니다. 왜? 숨 쉬는 것은 생명체가 당연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성도는 당연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떨 때는 막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할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숨 쉬라고 말할 때는 어떨 때 말합니까? 자녀가 숨을 안 쉬면 죽게 될 상황. 이머전시 때 야, 숨 쉬봐. 숨을 후 하고 쉬봐. 그 상황은 곧 죽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부원 강사님이 오셔서 야, 기도하십시오. 그거는 성도가 좀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때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매일 기도하십시오. 이 말은 사실은 야, 매일 숨 쉬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지극히 당연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때마다 시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자, 오늘 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전번에도 말했죠. 마태복음 할 때도 그 당시 종교적인 종파는 자기 종파를 드러내는 자기 종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도문이 다 있었습니다. 내가 종파를 하나 만들다면은 나는 이런 기도문을 만들자. 저희 교회도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지 않습니까? 비전 선언이 지금 만나오리 7개 적어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친구교회는 계속해서 그 7개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한 종파에는 그런 비전 선언문과 같은
대표적인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가만히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그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문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스승님 예수님은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하나의 종파인데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도 기도문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알았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땅의 기도는 이것이다.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그게 온전한 모습은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은 좀 몇 개 그 주기도문 가운데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자, 첫 번째 아버지. 자, 이 아버지라는 말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빠라는 말, 친근감이 있는 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버님 이게 아니고 아빠라는 말. 영어로 말하면 father이 아니고 daddy라는 말하고 똑같은 친근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자연스럽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버님하고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거하고 아빠라고 아버지하고 아빠라고 하고 다가가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친근감 있고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까? 아버님은 뭔가 거리감 있고 예의를 갖춘 거잖아요. 아빠는 예의 격식 없습니다. 그냥 언제나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지 아빠하고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친근감에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친근하게 기도해라. 거룩한 하나님이지만 아주 친근하게 아이가 자기 아빠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만나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이 아빠라는 말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도의 문을 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름이 거룩하게 나오는 건데 이건 또 간략하게 우리가 다음 주에 내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고 우리 마음속에 일도 중요하지만 필수적이지만 더 먼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세상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아침에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먼 거리에 있는 아버님을 찾는 기도가 아니고 언제나 내 손만 닿으면 만져주시는, 어디에서 무엇이든지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해 주시고 어떻게 기도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창건 집사님과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낙담한 심령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살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업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다 성장한 자녀들의 갈 길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는 일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속히 종결되고 종결 이후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 삶을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